2025년 11월 2일 45번째 주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보에 나온 대로 시편 132편을 읽음으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소소고 야곱의 전능자의 성망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예별하다의 입당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계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을 받은 자의 얼굴을 물리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였으니 변치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저희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저희 후손도 영원히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런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이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해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도다. 내가 저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입히고 저에게는 멸류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예배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축복의 인사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권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의 신앙을 니케아 성경으로 고백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을 니케아 성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모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독생자를 믿어오니 그분은 만세전에 아버지에게서 출생하셨고 빛으로부터 비치며 참 하나님부터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출생하셨지 만들어지지 않으셨고 아버지와 동등 본질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과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육하셨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차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고난당하고 장사되셨습니다. 성경을 따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영광 중에 다시 오시어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의 수요자이신 성령을 믿어오니 그분은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로부터 나오시며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거룩하고 사도적인 공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사죄를 얻게 하는 하나의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내세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언약의 말씀 출애굽기입니다. 20장 1절에서 17절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성경을 찾으셔도 되고 예배의 길잡이를 참고하셔도 됩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끄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끄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요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래서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정이나 그의 여정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십계명에 근거해서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공적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죄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나의 죄, 하나님 앞에 행동과 생각으로 지은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제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사죄를 선포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입니다. 아멘. 네, 감사의 찬송입니다. 시편 25편 1절과 2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25편입니다. 1절과 2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영혼이 주를 알아보네. 내가 의지하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원수나를 이기어 개가 부르지 못하게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 당치 아니하리. 무거이 속이는 자는 수치 당하리이다. 주의 도 내게 보이고 이를 가르치소서. 나를 주의 진리로 지도하고 도우나사. 내가 구원의 주를 종일 기다리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 후서 적혀 있는데 보시십시오. 디모데 전서 3장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3장 2절.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헌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아멘.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모든 일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저희들 나왔으니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에 나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이 예배에 참석한 자가 있다면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이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들려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귀에 악한 사탄막이 조금도 틈타지 아니하고 말씀을 귀 기울이며 말씀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번에 우리는 사도행전 14장을 봤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서는 장로들의 선출을 보았는데 그 장로들의 선출은 구약적 방법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새로운 방법이지만은 우리가 그 새로운 방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케 하는 의미에서 쳐다봐야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장로들을 선출하고 직분자들을 세울 때는 하나님이 지명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명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방식은 중단되었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시냐, 그것은 직통 계시를 통해서 계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계시의 말씀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 충만한 우리가 교회에 회원된, 여기서 교회 회원은 세례교인을 가리킵니다. 세례교인들이 거수로 뽑게 됩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투표로서 장로나 목사를 선출합니다. 이 원리를 따라서 오늘날 장로교회는 목사와 장로를 세울 때에 여러분들이 교회 회원들이 성령 충만하신 분들이 목사와 장로를 선출해서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근데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깨닫지 못하고 목사와 장로를 뽑게 되면 그 목사와 장로는 치리의 기간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기간이기 때문에 교회가 죄를 다스리는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그것이 실체적인 폭력은 휘두르지 않지만 언어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폭정과 폭력을 휘두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문사를 낳게 되고 교회는 점점 참교회에서 거짓교회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목사와 장로를 잘 선출하여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 시간에서 제가 디모데 전서 3장 2절 말씀을 읽었지만 이 말씀은 다음 주에 제가 할 겁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장로와 집사를 선출할 때에는 검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이 에베소 교회이기도 하지만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가장 나이가 연소하고 어렵기 때문에 직분자들을 뽑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으로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디모데에게 3장 말씀을 통해서 감독을 얘기하고 집사를 얘기합니다. 이 감독은 장로와 목사를 가리키고요. 요 집사는 서리 집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례 집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장로와 목사와 그리고 집사를 뽑으라는 것을 디모데 전서 3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살펴보면 그러면 장로와 집사를 뽑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성도는 검증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검증의 기간은 교회 예배 출석과 영적 모임, 공적 모임을 통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만큼 성경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생활적인 면을 쳐다보게 됩니다. 그것은 돈의 가치가 아니고 명예의 가치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는 것. 그 사람이 어떤 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러한 시야를 사도 바울 선생님은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그런 기준으로 뽑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으로 뽑아야 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성령 영감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3장에서 장로들과 집사들은 이렇게 선출해야 된다는 것을 기준점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 전서 3장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 전에 앞서서 이 검증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살펴보고 다음 주에 이 디모데 전서 3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교회에 대해서 설교했고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은 그 교회의 영적 기관을 세우는 자가 모두 다 제사장이 됐죠. 루터의 원리에 따라서 모두 다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아니지만 모두 다 제사장이 됐지만 모두 다 목사는 아니고요. 모두 다 장로는 아니고 모두 다 집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직분의 기능은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 직분의 기능을 통해서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세워야만 교회는 잘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목사가 있어야 되고 장로가 있어야 되고 집사가 있어야 되죠. 만약에 집사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 역할을 목사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장로가 없을 때 그 역할을 누가 하고 있느냐? 목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 어깨가 무거워지는 겁니다. 어느 한 가지를 누가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로와 집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회 현장에서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강 목사 너는 너 혼자 목회해 이러면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직분의 원리상 목사가 있으면 목사는 가르치는 것과 실이라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냐면 말씀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오늘날 시골교회 목사님들이 다른 것에 꽂히게 됩니다. 이 꽂히는 것이 뭐냐? 시골에 있었다 보면 성도님들이 찾아오시는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부수적인 걸 찾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구마를 심습니다. 감자를 심습니다. 그리고 벼농사를 합니다. 실제로 많아요, 지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교회 재정을 할까 싶어서 어떤 사람들은 브루벨리를 재배합니다. 무화과를 재배합니다. 교회 재정이 없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할 수 있어요. 감자도 심을 수 있고 고구마도 심을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감자 심고 고구마 심으면 맨날 감자만 고구마만 생각할 겁니다. 이 작물은 잘 됐는지, 이 작물은 어떻게 되는지 생각할 겁니다.
뭐에 대해서 게으르질까요? 성도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고 후에 관심이 가지고 그리고 더 어디로 나가야 되느냐? 연구를 안 합니다. 무엇을 연구를 안 할까요? 말씀 연구를 안 하게 해야 됩니다. 자, 목사는 말씀 연구와 기도에 성실해야 됩니다. 제가 30대 후반에 목사가 돼서 이제 나이가 53살이 되었어요. 저도 늙어갑니다. 늙어갑니다. 자, 영적인 거에 있어서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떤 목사를 뽑아야 되고 어떤 장로를 뽑아야 되고 어떤 집사를 뽑아야 되는지 영적 지각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 해운된 세례교인 여러분들은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로서 아직까지 교회 회원이 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경상도 표현 쓸게요. 쪽팔린 인생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목사의 눈과 성도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눈은 속일 수 없고요. 성부와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고람되는 정신이 없을 때에 우리는 나의 중심으로 살아가고 교회를 돌보는 것보다도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치리 기간인 목사와 장로를 잘 뽑아야 되는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저는 그 부분을 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당시 예수님 시대에는 사내들이라는 공의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33년의 인생을 살아가고 3년이 30살부터 33세까지는 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계속 등장합니다. 1살부터 29살까지는 예수님은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지적을 잘 안 받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공적인 생애, 왕적인 생애, 기름 부음 받은 생애를 하면서 그 3년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가장 괴롭혔던 사람들이 여러분 잘 아듯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입니다. 이들이 하나 모임이 하나 있는데 그게 사내들인 공의회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그러니까 예부인이 아니라 유대인 그 유대인에 대한 종교 재판을 합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가문에 태어나고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 누가복음 3장과 마태복음 1장에서 확인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에서 다윗의 가문을 하기 때문에 이 양반은 유다 집안의 사람입니다. 레위 집안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유다 집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죠. 자, 이스라엘 공동체는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종교회의 단체가 있는데 그 기관이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자, 사내들인 공회인데 이들은 예수님을 출교시키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도들을 또 출교시키기도 했습니다. 출교라는 것은 내가 본문에 더 설명하겠지만 구원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공식적인 선언으로 너는 출교당했어. 출교야 선언하는 영적 기관이 그 시대 예수님 시대에는 사내들인 공회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는 정확하지가 않는데 학자들이 찾아보니까 70여 명이 있다라고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구성원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보입니다. 요한 9장 한번 찾아볼까요? 시간이 가겠지만 요한복음 9장 22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장 22절입니다. 다시 읽을까요?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가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소화함이니라. 아멘. 오늘날의 사내들의 공회 종교 재판 기관은 오늘날로 치면 총회입니다. 그리고 노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총회와 노회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뭐냐면 당입니다. 당회. 교회 안에서 7위 기간, 말씀을 전하는 7위 기간을 운영했을 때에 목사와 장로가 모이는 당회를 가리킵니다. 이 시대에는 사내들인 공회가 행정권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잘못을 범했을 때에 치리하는 기간, 다스리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게 사내들인 공회이고 그래서 영적인 근세가 막강했다는 말. 그 구성원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9장 22절 말씀은 22절에서 부모가 나옵니다. 이 부모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태어날 때에 맹인이었습니다. 소경이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배경을 설명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시면
부모는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소경된 아이를 키웁니다. 본문 말씀 읽어보면 그 아이가 장성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 아이가 장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눈먼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저 부모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저 아이가 저주를 받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병들었을 때에 집안에 내력이 뭔가 있겠지. 이렇게 얘기하듯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율법적으로 잘못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줍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답변이 9장 3절. 9장 3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아니라 성경은 객관적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주관적인 것들이죠. 성경은 객관적인 거기 때문에 이 객관적인 사실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야, 날 때부터 이 아이가 왜 맹인이 되고 소경이 되었느냐 하니까 예수님 답을 주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부모가 죄를 범해서 맹인이 된 게 아니다. 근데 백성들은 어때요?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도받은 자라. 누구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율법을 갖다 덮어 씌워버리죠. 저 부모를 잘못 만났으니까 저 모양 저 꼴하지 아니야? 부모 잘 만나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비아냥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명쾌한 답을 줍니다. 부모 죄 때문이 아니야.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다. 하나님은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일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이 아가 달 때부터 소경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뭘 하러 왔죠?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온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 아이는 영적으로 질병이 들은 상태이고 몸 자체도 지금 맹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다가가서 어떻게 하느냐? 침을 뱉는데 얼굴에다 침을 뱉는 것이 아니라 땅에다 침을 뱉습니다. 땅에다 침을 뱉고 침을 뱉으니까 물기가 있으니까 물과 섞이겠죠. 그 흙을 얼개서 그 맹인의 눈에다 이렇게 발라줍니다. 이 문을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옆에 실로암이 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연못이 있습니다. 소경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내가 너한테 흙을 발랐으니까 저쪽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 자, 그럼 생각해보세요. 소경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의 눈은 들리지 않잖아요. 근데 그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귀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잖아요. 그 소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갑니다. 어디로 갈까요? 적시. 안 가도 돼요. 근데 가요.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나간 겁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나갔죠. 그래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는데 그 아이가 눈이 나은 거예요. 평생 눈봉사였어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부는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근데 그때 바리새인들이 나타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아이가 눈먼 자였다고 가난한 자였고 힘없는 유관자였고 자신들이 돌봐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안식일 날에 일한 예수님을 책망하는 겁니다. 누가 이 일을 했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온데간데가 없고 이웃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그 일을 한 사람의 관심이 있습니다. 왜?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 와서 지금 치료받아야 할 그에게 나아가서 한 영혼에게 그 치료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빛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온데간데가 없고 그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안식일에 일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부모에게 물어보자 부모는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장성한 아이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42절 보십시오. 42장 보셔야 됩니다. 12장 가볼게요. 안 가도 되겠습니다. 그들은 출교를 당할까봐 두려워합니다. 9장 22절에서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가 출교하기 기로했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출교는 시대적으로 무서운 징계였습니다. 출교를 당할까 그들은 두려워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만큼 사내들의 공의에는 힘이 있었고 이 출교를 사용해서 언약 바깥으로 내보낸다는 말입니다. 출해는 출교라고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해당으로부터 쫓겨나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 출교인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두려워하죠. 나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선언이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내들의 공의에는 영적 기관으로서 막강한 힘을 가졌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으로 가보십시오. 지금 제가 예를 들은 겁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52절을 가보십시오. 58절을 읽을게요. 58절, 7장 5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 밖에서 내치고 돌로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드니라. 아멘. 이 사울은 바울을 의미합니다. 보세요. 스테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사라는 단어를 쓸게요. 원래는 집사라는 단어는 쓴 적 없습니다. 이 스테반이라는 집사가 사내들인 공의에 잡혀갑니다. 자, 사내들인 공의에는 70여 명 있다고 했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스데반 집사를 부릅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에 서서 스데반 집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근데 그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52절 가보십시오. 7장 52절. 조금만 힘냅시다. 52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느냐. 의인이 오시리니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 아멘. 53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도다 하니라 되었습니다. 아멘. 스데반 집사가 사내들이라는 공의에 있어서 똑똑하고 지적으로 우수한 자, 율법을 능통한다고 생각하는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야, 너희의 조상들이 누구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지 않느냐? 그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그 선지자들을 보내줄 때마다 어떻게 했느냐? 핍박하지 않았느냐? 이제 마지막으로 예고했던 그 선지자가 왔다. 구원자가 왔다. 왕이 왔다. 근데 너희들 어떻게 했지? 그 의인을 잡아 죽인 놈들이 너희들이잖아. 너희들이 죄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람들이 너희들이지 않느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표현에서 미안하지만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 유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엘리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종교 재판을 지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시대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시대 영적 기관의 치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71명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는데 동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놈을 죽여야 돼. 저놈을 죽여야 돼. 그러니까 그 바른 말을 성령이 충만하게 들어간 스데반 집사가 그들을 향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54절 보세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러 저를 향하여 뭘 갑니까? 이빨을 갑니다. 마음에 찔리고 돌이키고 회개해야죠. 마음을 찔리지만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릴 거예요. 이빨을 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행하는 행동이 뭐였을까요? 자, 그 말씀이 58절만 같이 시작. 성 밖에서 내치고 돌로 칠세. 아멘. 그들은 스데반 집사를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죠? 돌로 죽여버립니다. 이전에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가서 로마의 재판관에 맡기고 십자가에 매달렸지만
그들은 이제 구약적 방법을 통해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사내들의 공예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의 성박들을 내던지고 돌을 던져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나시면 찾지 마십시오. 이거는 레위기 24장을 쳐다보시면 11절부터 23절 말씀이 나오는데 그 구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는 사람을 뭐로 죽이라냐면 돌로 죽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그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24장 14절 저주한 사람을 진 밖에 끌어내어 그 말을 들은 모든 자로 그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라 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해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이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사내들의 공의에는 그 사람을 바꿨다는 데서 종기재판합니다. 어떻게 하죠? 돌로 쳐 죽임을 시킵니다. 그게 사내들이라는 공의입니다. 그 시대에 율법을 가르쳤고 종교 재판관들이었습니다. 사내들의 공예는 그 시대 시대를 감당하는 영적인 기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준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했죠? 그들의 눈이 가려워졌고 그들의 귀가 가려워져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게 되자 진리를 말한 자들을 처단해 보냅니다. 그들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없는 자들을 그냥 목숨을 앗아갑니다. 그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너 출교야 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전하고 이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가서 세운 교회가 다름 아닌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바울은 1차, 2차, 3차를 가는데 모두 3번을 갑니다. 1차 여행 때 세운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몇 년 동안 그가 목회를 했는지는 성경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의 대부분 학자들이 1년 안팎으로 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그곳에 장로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라디아 교회가 잘 운영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갈라디아 교회를 떠납니다. 근데 문제는 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느냐? 그 하나님께서 가르친 그 복음, 예수라는 복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들이 무엇을 가르치느냐?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거짓 교사를 받아들인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합니다. 거짓 교사라고 했죠. 그러면 교회가 누구를 받아들인 겁니까? 거짓 교사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를 받아들이면 교회가 복음을 잘 지키는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타락합니다. 조금만 더 읽을게요. 첫 번째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시면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시면 조금만 읽읍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소리내서 잠을 깹시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9절 갈라디아서입니다. 다시 읽을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는 일을 이같이 섞이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어떤 사람들이 열의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는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시면 자 7절 보세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했다는. 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 그 자체를 왔다는 것을 가르쳤고 죄와 사망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라는 그런 복음 자체를 가르쳤는데 예수를 가르쳤단 말입니다. 예수를 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7절 말씀에 다른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뭐하게 하게 하여? 요란케 하여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했다? 변하게 됐다. 너희가 나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는데 예수라는 이름을 들었는데 구원주 이름을 들었는데 너희들은 그 복음을 버리고 어떤 사람들을 따라서
그 복음을 쫓아갔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됐다? 시끄럽게 됐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쫓아간 결과 시끄럽게 됐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다른 어떤 사람들이 누굴까요? 다름 아닌 거짓 교사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어디로 들어왔다는 말입니까? 갈라디아 교회. 이 갈라디아 3장 1절을 가세요. 우리가 이거 4번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3장 1절입니다. 다시 읽을게요.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3장 1절에 뭐라고 했죠? 어리석다 라고 했습니다. 그냥 바꿔드릴게요. 멍청한 놈들입니다. 왜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다른 복음 받아들이고 있니? 야, 내가 잠시 자리를 떠나고 있었을 때 참복음을 쫓아가야 되는데 너희는 그 거짓 교사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복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있지 않니? 이 말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어리석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을 깨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3장 1절의 맨 마지막 부분에 뭐가 있는데 누가 뭐 됐죠? 너희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느냐? 그 십자가를 왜 졌느냐? 십자가가 안 보이느냐? 실제 예수님 십자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전의 이야기, 과거의 이야기인데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의 이것을 가르쳤는데 왜 적극적으로 까먹어버리고 다른 복음을 찾는 그 거짓 교사들의 마음에 게임을 받느냐?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누구에게 들어갑니까? 뱀에게 갑니다. 유혹합니다. 그리고 뱀이 또 누구를 누구합니까? 아담과 여자를 깹니다. 유혹합니다. 누가 깨 하더냐? 갈라디아 교환에 뱀 새끼가 있다라는 뱀이 있다라는 거.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율법적 행위로 들어갑니다. 예수님만으로 풍성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으로 풍성해. 너는 의로운 자가 됐어. 네가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는 성화돼. 너는 매일매일 기도하고 회개하면 성화돼.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깨드냐? 그 대표적인 예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할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리석으면 복음을 예민하고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거짓 복음을 쫓아가는 영적인 어리석음을 가리킵니다.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깨인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들은 깨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분이어 있는데 어느 순간에 살 들어온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 교회가 인정했냐 인정했냐는 것은 성경에 안 나와요. 저는 인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양반이 들어와 있어. 예분이. 근데 그들은 유대인들이었는데 말씀에 능통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교사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거짓 교사의 말씀에 우리 가는 거라 이렇게. 여러분 바르게 살아라는 말을 듣습니까? 괜찮아. 이리 와. 바르게 살아라는 말 바꾸자면 바르게 사는 거 맞는데 그것도 괜찮아. 너 바르게 사는 거 맞아. 근데 괜찮아. 이리 와. 달라요. 근데 바르게 말하는 사람 보면 그거 틀린 거잖아. 되게 좋아하기 싫어요. 싫잖아요. 우리가요. 이리 와. 자꾸 이쪽으로 와. 땡기는 놈입니다. 이리 오라는데 자꾸 이쪽 땡기거든. 우리 마음은 어떠느냐. 저도 그러고 여도 그래요. 이쪽 가고 싶어. 제가요. 목회를 하다가 누군가 저한테 돈을 1,000만 원 주면 내 받길까 생각해봤거든요. 근데 받기겠더라고요. 왜? 돈의 유혹을 못 이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하시면 그거 이긴 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가는 거야. 깨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깨는 자들을 갈라디아 1장 7절 아까 제가 봤잖아요. 다른 복음을 쫓는 자를 1장 9절에 보면 저주하는 자입니다. 복음을 저주하는 자입니다. 그 저주하는 자가 갈라디아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갈라디아 4장 17절로 가십시오. 이제 두 부분만 더 찾은 말씀 마칠게요. 갈라디아 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히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가 붙여 너희로 아멘. 저희가 아까 말한 아까 깨는 자들 거짓 교사들입니다. 너희가 누구예요? 갈라디아 교회. 저희가 거짓 교사들이 너희를 열심을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돼 있죠. 이간시켜라는 거예요. 누구와 이간시킬까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누구로부터 복음을 들었습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하나님도 맞지만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까? 바울이죠.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인 바울과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사도와 연결된 것을 누가 이간시키는 거예요. 누가? 거짓 교사들이. 이 바꿔볼게요, 제가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너희에게 잘해주는 척 하지만, 진짜 목적은 너희가 그리스도냐, 복음이 아니라, 그들 자신에게 매이게 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다른 율법을 가르치면서 거짓 복음을 가르치면서 누구에게 충성하라고 할까요? 참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 선생님은 뭘 얘기하냐면 나는 복음의 종이기 때문에 나를 추종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참목자는 끊임없이 나를 추종하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누구를 따르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자신에게 매이게 하라는 의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진짜 복음, 참 복음의 목자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단순한 비판은 아닙니다. 바울은 진짜 목회 열심과 거짓 역심을 구분하는 기준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모르는 사이에 말씀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가보십시오. 7절입니다. 이 말씀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7절부터 12절까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소리 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느냐?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느냐? 그 근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리기 온 등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않은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거쳤으니 너희를 어지 않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아멘. 7절을 보십시오.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 누가가 누굴까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갈라디아 4장 17절에 나온 누굴까요?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는 목사와 장로가 없었을까요? 있잖아요. 거짓 교사들 말보다도 이쪽이 많이 기울이 나네요. 그러면 거짓 교사들이 참 복음을 전한 그들도 목사와 장로들도 이렇게 치우칠 수 있고 이스라엘 전체가 어떻게 되냐면 거짓 복음으로 가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서신서를 쓴 것이 갈라디아 교회 너희들 어리석도다 하면서 바른 참 복음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이 본문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룩은요, 제가 여기 구절을 보다가 구절을 본 거예요. 구절 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구절 가르치고 적은 누룩이 어디 있죠? 저는 교회 회원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적은 누룩이 있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회원을 가르칩니다. 저는 세례교인. 그 원덩이로 풀어집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아,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퍼집니다. 당연히 퍼지게 돼 있어요.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진다라고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12절은 보세요. 12절. 너희를 어짓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어디서 베어버리기를 원하는. 그 놈들 뭐 해라? 잘라 내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 뭐가 싸고 있느냐? 참복음과 거짓 복음이 있는데 거짓 복음이 고스란히 안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은 예수님만 믿어도 된다. 그러나 너희들 하나 더 중요한데 율법을 준수해야 돼. 가난한 딱 하자. 그게 뭐냐? 율법을 행해야 돼. 그 율법이 뭐냐?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아니 예수님만은 충분해. 다른 거 하지 마. 그 예수님만은 충분하라는 거예요. 그럼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 당회가 있다 하면 목사와 장로가 있다 하면 그 안에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거짓 교사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올바른 치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치리의 현장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적용시켜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그 부모들이 출교당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기간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하는 갈라디아 교회에 당회가 있었습니다. 목사와 장로들이 치리하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이 돌아가고 있었을까요? 안 돌아가고 있을까요? 돌아가고 있겠죠. 근데 바르게 돌아가냐 때 바르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장로와 목사를 뽑을 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험하는 겁니다. 그 시험의 현장이 이 현장입니다. 그 현장을 통해서 우리는 목사와 장로를 선출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어서도요 빈틈이 보이고요 장로가 되어서도 빈틈이 보입니다. 그것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인정하자 이거죠. 그러면 목사와 장로를 뽑을 때에 교회 회원된 여러분들이 바른 영적 시야를 가지고 바르게 뽑아내야 돼요. 그러면 그 한 기간이 시험 기간이 지나겠죠. 우리 아버지가 장로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장로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근사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집사님을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혈연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딱 잡혀서 목사와 장로가 집사를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뽑지 못할 때 어떻게 될까요? 다른 복음이 들어옵니다. 물론 아까 제가 말한 갈라디아 교회는 예부인들이 들어와서 거짓 교사가 됐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상한 목사를 뽑아오고 이상한 장로를 뽑게 되면 교회가 아프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한번만 한번 읽어드리고 제가 말씀을 넣도록 할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31장 대회와 공예가 나옵니다. 31장에 대회와 공예가 나오는데 3장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든 대회나 공예 사도시대 이후부터 총회이든 지방회이든 간에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모든 대회나 공예는 사도시대 이후부터 총회이든 지방회이든 간에 오류를 범할 수 있고 많은 회의들이 실로 오류를 범하였다. 그러므로 회의를 믿음과 생활 법칙으로 삼지 말고 믿음과 생활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해야 된다. 회의는 항상 보조수단입니다.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목사들 뽑아야 되냐? 어떤 장로를 뽑아야 되느냐? 교회에 회원된 여러분들이 검증해야 되고요. 그 교회 출석하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 집사님을 뽑고 우리 교회 목사님을 뽑을 때에 바른 검증을 교회 안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추리성수 온전하지 못하고 교리를 온전하지 못하고 말씀을 바르게 못하고 공정무에 힘쓰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목사의 후보를 뽑을 수가 있고 장로의 후보를 뽑을 수 있고 집사의 후보를 뽑을 수가 있습니까? 뽑을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이 검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 시험 앞에서 바르게 서 있는 사람들을 직분자로 뽑고 장로로 뽑고 집사로 뽑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할 때 뭐가 들어오냐? 거짓 교사가 들어옵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이 표현 쓰기 싫지만 교회 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야를 가져서 영적으로 지각을 가져서 나태함에 빠지지 마시고 지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는 570장입니다. (450장입니다) 주는 나에게 나는 주에게 하노이다. 그 꿀과 밝은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눈동자 나를 누리거니까 주를 따라 너를 먹여주시 내 부족한 자녀서라 생을 노래하는 나시나 너를 믿기는 거라오네 사랑하는 나의 부자의 소원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눈동자 나를 그의 어린 양 주를 따라 너를 먹여주시 내게 부족한 여자서라 못된 직선 나를 알지 못하 놓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죄인 강하자는 너의 지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눈동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주를 따라 너를 먹여주시 내게 부족한 자녀서라 아멘 진짜 받으시면 저는 부탁드립니다. 예배 같이 참석하시는 분들도 유튜브에 나와 있는 기도문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이제 고백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진짜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25절 말씀만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5절입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라비여 내니까 대답하실 때 너가 말할도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사도 중에 한 사람의 이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선하기 전에 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룟유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거의 같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이 우리 구주라고 고백을 하지만 때때로 그러지 못할 때가 많죠. 바로 유다의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성사는 뜻과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한 몸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로 한 가족이 되었고 그리고 뜻을 통해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인된 우리가 매일매일 고백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또 한 가족임을 고백합니다는 시간이 이 성찬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생각을 늘 가져서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갈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상대가 분명히 여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 생각하는 거 있거든요. 이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제자의 한 떡에 참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진 것처럼 이 뜻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씀하기 때문에 떡을 칼로 베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 찢어지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으셨다는 것을 보이라고 했기 때문에 생산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매주마다 예배 때마다 볼 때마다 이것이 며느리를 빠져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회개하시고 이걸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희생되신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흘러나옵니다. 원래 옛날에는 이 한 잔을 다 크기해서 돌아가면서 마셨거든요. 근데 이 한 잔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받아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위생 때문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입술에 이렇게 닿으면 좀 별로 안 좋겠죠. 그래서 원래는 한 잔에서 나왔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에 동참한 저희들이 보혜에 참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284장을) 부름으로 준비하신 분량금하겠습니다. 세판 통과는 (198장입니다) 주의 예수의 명성 떡을 제사 우리를 먹이어 주신 것이 영생의 간식을 나에게 도
소서. 성령을 내 맘에, 성령 내 맘에 보내소서. 내 어두운 영의 문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자리 앉아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로 나오게 해주신 거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 잘 기억해서 올바른 장로, 올바른 목사, 올바른 집사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사내들의 공회와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른 치리를 감당하지 못한 모습을 확인합니다. 오늘날 장로교회 총회와 노회가 있고 당회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이 당회가 말씀의 원리대로 세워져서 올바른 치리와 올바른 말씀이 전해지게 해주시고, 노회와 총회는 목사와 장로가 모이는데 이 치리의 영적 기관이 목사와 장로가 바르게도 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눈이 어둡고 우리 귀가 어두워져서 사내들의 모습과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님처럼 또 당회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의 눈을 밝혀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 파수교회 사랑해 주시옵소서. 솔직히 말해 적은 숫자입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수를 보지 아니하고 전하는 메시지를 보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목사인 저와 또 성도들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육간에 아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연약한 분들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육신의 건강을 주시고 영적 건강도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사 다닌다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위 상사 눈치 보고 돈 벌기가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계획주의 원리를 따라서 말씀의 중심이 잡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우리 초등부와 중등부와 고등부와 대학부와 그리고 유치부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 기억해 주셔서 이들이 자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목사인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해 주시고, 그리고 재정을 담당하는 두 성도님에게도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그분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부모로 부르심을 받은 분들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어른된 우리가, 어른된 모습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어른된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어른된 우리가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어린아이들을 주셔서 미래가 있게 해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른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을 닮아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우리와 동일한 같은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새로운 신자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특별히 정찬이가 이제 다음 달 병장을 달게 되고 한 3, 4개월 있으면 제대하게 됩니다. 엊그제 입대한 것 같은데 벌써 우리 정찬이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몸 건강하게 또 휴가 나오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군대 기간도 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혜경이가 계속해서 교회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만나러 온 것도 좋지만 메시지, 말씀을 들려지게 해 주옵소서. 이 말씀을 잘 들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또 회개의 믿음을 통해서 그의 가족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25편 3절부터 5절까지 부름으로 준비하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 긍휼하신 과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으니 주여 기억하소서. 나의 젊은 시절에 내 허물 기억하시고 주의 인자한 떠나 선함으로 날 기억해. 여호와 사랑하고 사랑까지 원하니 그더러 생명을 온유한 자정의로 지도하심이 오며 그 도움을 주시리. 주의 모든 길들은 주의 인자지리로다. 여호와 내 죄악으니 사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경외하는 자 택할 길을 알려줘. 그의 영원 평안에 그 자손은 땅을 상속. 주를 경외하는 자 주의 언약 오게 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주시고 이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평경케 하는 원리를 따라서 이 헌금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재정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 재정이 헌금이 하나님 뜻에 합당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내게 가리라. 영원히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아멘. 나의 가는 이길 끝에서 나는 주님 보리라. 영광이 내 주님 나를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날 데리라. 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땅 덮을 때 날 데리라. 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잘 앉으십시오. 예배는